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어짐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믿는 자들이 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은혜롭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계속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게 되어지죠. 보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막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고 당파가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미 교회 안에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이게 파가 벌써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아무리 은혜롭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내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 하고 교회와 함께 하려 하고 목회자와 함께 하려 하고 목자와 함께 하려 하고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야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오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서로 눈치 보면서 이 정치적인 일들을 막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마음을 쏟아내서 같이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왜 사람을 섬깁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할 때 너희는 나를 예배해 라고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결코 외면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돕는데 그 연약하다라는 개념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연약해 하는 상대적 연약함이 아니라 절대적 연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도 성경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부는요, 그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있을 때에는 그냥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부는 그 자식들이 섬겨야 되고 일가 친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냥 나 혼자, 과부인 나 혼자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책임을 지더라도 그 과부의 삶을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과부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그 집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되 그 과부의 삶은 교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 과부의 삶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고 섬기는 일을 삶 속에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과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사도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이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때 사도들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접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뜻을 따라 맡겨진 일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지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게을리할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주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런 삶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노력하자라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들이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고 하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집사, 곧 일꾼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순교자이기 전에 순교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로 뽑힌 사람,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꾼이 된 사람은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일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집사, 교회의 일꾼의 삶을 좀 우리가 엿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 교회 일꾼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일꾼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접대했다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주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는 사역 가운데 그것은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그 부분을 보면은요, 먼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단순히 은혜와 권능을 한번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었는데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니까 그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 믿어서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내게는 기사와 표적을 안 주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막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이 일을 하면은요, 그 반대급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요, 모든 사람이 다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습니다.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요, 여당이 있으면 항상 야당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서 막 저울질을 하고 갈등하고 서로 이기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민들이 있었어요. 자유민들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북부 사람들이에요. 바다 건너 사람들입니다.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바다로 배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뭐냐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나는 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굉장히 자유롭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길리기아 사람들과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북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육로로 이동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동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길리기아 사람들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유주의 사람들과 보수주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공격하냐?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데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할 거 없이 스데반을 다 공격하는데 왜 그들이 공격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얽매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맞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가? 여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요, 말씀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저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틀린 거야. 저것은 내 생각하고 틀려. 내 경험하고 달라. 그래서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모여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막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말함을 보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막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상 지식 또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무슨 수를 쓰냐면요, 거짓 증인들을 대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커지니까 우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무시되어지는 것,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려? 내가 맞는 건데 왜 내가 틀려? 안 되겠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갖다 대동해가지고 세워서 스데반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은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공의회에 가가지고 최고 재판을 받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의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확정 판결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공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스데반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이 잘못됐다, 구약을 고쳐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본연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을 없이 하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스데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스데반이 이렇게 서서 재판장이 말하고 증인들이 말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때의 공의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수십 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원형을 이루어가지고 딱 둘러서 있고 그 밑에 스데반을 세워놓는 겁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증인이자. 네가 지금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내가 막 공격을 당하면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어도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면요, 막 간이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한번 세워놓고 우리가 전부 다 공격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이는데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얼굴에 두려움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천사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전해줍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이야기하는 천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평안의 사도로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평안이 넘쳤다. 그럼 어떻게 스데반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 일꾼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교회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 일꾼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께서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일꾼으로서의 나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요.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되실 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좋은 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말씀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된 것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요, 우리는 과거에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과거에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지금도 어떻게 되냐,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과거에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가슴 두근거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그 은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는 순간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은혜가, 그때 느껴진 그 은혜가 지금도 더 내게 남아 있어야 되고요, 남아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진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은혜는 자꾸 흘려보내고요,
기분 나쁜 일, 세상의 일은 자꾸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남겨둬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해코지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으니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면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의 그냥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의리에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나도 20년 전에 그런 적 있어. 나도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봤어. 지금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우리 은혜 찬양할 때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그런 고백이 잘 안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도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는 내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때가 지나서 지금은 내가 아무런 것도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과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다 반대하잖아요.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사는 사람의 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삶 속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10절 말씀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앞에서 얘기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요,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스데반이 언변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면,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거 잘 못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 좀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설교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해보라고 시켰더니 그날 사표 내고 나가버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뭔 일이지?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뜻을 가지고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말주변이 좋다는 얘기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말 잘했다는 소리 아무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말주변,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배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또 한번 살펴본 것은 누가복음 12장 12절이에요.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그랬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해야지,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땐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땐 이렇게 대답해야지, 막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네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빨리 벗어나야지 돼요. 우리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창세기 1장 몇 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거를 막 탁탁탁탁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살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내가 성경을 알아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져야지 돼요. 그래야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게 된 겁니다. 입이 닫혀지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지난 연말 연초를 지내면서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지난 연말 되기 전에 종강을 했잖아요. 종강을 하고서 이제 지난주에 다 개강을 했습니다. 다 개강을 하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말 연초 보내시면서 은혜 속에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신앙이 잘하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더 약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더 잘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물결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물결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세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쪽으로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결에 편승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냐? 힘을 써서 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도를 거슬러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죠. 가다가 힘들다고 그래서 아이고 죽었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는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물결에 둥둥 떠가지고 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또 힘냈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하고 말씩 가잖아요. 그럼 열심히 가다가 좀 힘들다, 좀 쉬어야지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서 요만큼 갔다 뒤로 물러났다, 요만큼 갔다 뒤로 물러났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쉴 때도요, 끊임없이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살에 맞게 계속 손발을 움직여야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자. 그리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조금이라도 1m라도 2m라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라는 순간 우리는 내 신앙이 제자리에 있거나 더 견고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스스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더 노력해야지 돼요. 이거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의 투자, 물질의 투자, 내 삶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거야. 뭐 들은 게 있어야 무슨 말을 하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 드라마에서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전적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지금 이루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코너에 몰려있다 하더라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예비하여 두셨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셨고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계획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시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베푸시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주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스데반 설교하고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봤느냐?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지금 구원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연장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있으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지혜를 다해서,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만들어가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덤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교회 일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교회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스데반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인간의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적극성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좋은 일꾼,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던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 일꾼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일부분이에요. 교회 일꾼은 본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본질적으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되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거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말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퍼붓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돼요.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채워가는 것을 게을리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다. 그러면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 불완전한 나의 삶,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완전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기억하시고 매일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교회 일꾼이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